18장 6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사울의 암살 음모에서 보호하시는 장면이 18장 6절로부터 20장까지 소개가 되어지는데, 오늘은 뭐 시간이 되어진 대로 18장 정도의 내용을 확인했다 하고 연결해서 다음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쪽 가로 3번의 주제가 왕직임에 대한 질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왕직임에 대한 질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 수행에 있어서 세 차례의 순환을 이제 겪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의 6월절에 올라가서 순환당하고 뭐 이런 순환당하는 그 일들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오늘 왕직임에 대한 그 질서 중에 16장서부터 20장까지가 첫 번째 시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시험. 뭐 시험이나 순환, 시련 뭐 같은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직임에 대한 이런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훈련을 시키게 하는데, 이건 모세오경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죠. 모세오경의 우리 민수기를 보게 되면 민수기에서 민족적으로 세 차례에 걸친 환란이 이제 이들에게 주어진다. 시험이 광야에서 시험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 민수기는 마찬가지로 직임에 대한 그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우리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민들을 민수기에서는 이 직임으로 해가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다 하고, 이런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진격하는 그런 그 진중의 진을 짜는 것이 민수기의 내용인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세 차례 환란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언약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왕직임에 대한 질서에서 마찬가지로 세 차례의 시련이 있게 되어진다. 이거는 실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걸 당하게 되시죠. 물론 이제 예수님의 이 순환은 나의 환란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순환을 당하는 이런 그 모습이 우리 뭐 사도행전에 이제 그렇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환란 거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환란을 띄워놓고 기독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뭐 이것이 싸구려 복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출석으로 오면 뭐 세상 근심 걱정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용장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라고 하면 적어도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해가면서 그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환란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이제 견인을 갖다 하시는데, 이 견인에 대한 확인이에요. 확신. 우리 주님께서 나하고 함께 계셔. 그러므로 나는 세상에 어떠한 그 환란이 오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지 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런 무풍지대에서, 대적도 보이지 않는 무풍지대에서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생긴 대로 먹고,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 생기고, 뭐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서 뭐 도시락 싸가지고 여행하는 거는
누구든지 행복한 길일 수가 있어요. 근데 성도들의 여행은 그렇게 단순하게 도시락 싸가지고 마실러 가는 그 소풍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들 표대로 향해 가지고 다른 박질 치는 이 전사들의 이게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런 투철한 어떤 전투 의식이 없으면 성도로서의 자격이 이미 상실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환란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도 어려움이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진행하고,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보여져요. 아마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들도 그런 순환을 겪었지요. 뭐 때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나뉘어지기도 하고, 물론 그 사람들도 뭐 나름대로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모양이든지 회복을 갖다 해 가겠죠. 그러나 또 이제 우리들 같은 경우에 새롭게 진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 가지고 과거에 그런 우리들한테 주어졌던 아픔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의 그 여행을 통한 우리의 역사 해석이 적어도 과거에 대한 해석과 그 다음에 현재에 대한 우리 즉시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분별하는 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 이것이 역사 전체를 해석하는 우리들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 단세포적으로 지금 나한테 당장 이익이냐 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기독교적인 폭넓은 그런 그 생각이 아닌 거예요. 장사꾼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이익이 되냐 손해 되느냐 라고 하는 주판 하나를 땡기는 신앙생활은 결코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아니다. 미련하리만큼 우리들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성도들입니다. 이런 영원한 성도, 영생을 얻은 성도의 자긍심이 아니면 이 더럽고 추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기가 죽어 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그 자긍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긍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믿고 가는 하나님의 그런 성도라고 하는 자긍심, 이런 것이 우리의 끝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 이런 전체적인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적어도 지금 사무엘상에서 당하고 있는 다윗의 고난사를 함께 읽는 것이 제대로 보여진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소위 말하는 다윗의 손안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표적인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다보고 하는 이야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 당신의 몸을 어떻게 온전케 해가는가에 대한 이런 그 신학적인 전개의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 무리가 사울은 어딜 가든지 군대의 장으로 이제 삼았고, 그래서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장에 갔을 때 거기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입니다. 그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이때까지는 왕 아닙니까? 왕의 진두 지위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장수 여러 명의 장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장수겠죠. 그들이 싸우고 돌아올 때 그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의 씨앗이 되어집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 사울에 대한 이런 그 시기심의 작동, 그래서 이 시기심이 결국은 다윗을 환란의 이제 역사로 밀고 가게 되어지는데, 이 시기심조차도
이미 실체적으로 아담에게 주어졌던 언약이 그의 그 세상 에덴 동산은 추방되어지고 그리고 만들어지는 역사이기도 한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울의 시기심이라고 하는 거는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어차피 중심에 나와져 있어요. 그러면 이 사울의 시기심, 다윗의 막 이런 이 사울의 시기심에 얽혀져 있는 그 사울을 그 하나님의 왕이라고 하는 이런 맥락으로 해가지고 긍휼히 여겨서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하는 이런 그 두 인물의 대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환란의 의미를 이제 살피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기심에 대한 근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단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긍휼심은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은 이게 기원이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지는가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 이 인간의 시기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상대적으로 만들잖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상대적으로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도 이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이게 한 몸 아닙니까? 원래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불순종을 했다 해서 하나님이 이들한테 그 책임을 물을 때입니다. 그 책임을 물을 때에 하단과 이 하와의 그 사이에는 이 시기심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사랑 고백을 했던 하와에 대하여 우리 아담은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범죄케 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상대적 존재에 어쩔 수 없는 이런 평가를 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한 몸 되어진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몸 된 지체 의식이 없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상대적 이해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감론 을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관계에 의해가지고 잘났니 못났니 이런 그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전부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뭐 한 몸이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 한 피로 우리가 한 생명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들은 곧잘 한 몸이기를 포기합니다. 왜? 한 몸이면 몹시 불편해져요. 그래가지고 그걸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자기 변명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는 어차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야? 뭐 이렇게 이해할다 해가지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해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온전케 해가심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의 언약대로 완성이 되어지는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몸에 대한 그 감각이 떨어질 때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양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 상대적 그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과연 사단으로부터 말미암았는데, 그러면 사단으로부터 말미암았던 그 근거를 추적을 갖다 해가면 과연 무엇이 될까? 우리는 아담이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와가 뱀에게 미혹이 되어져 가지고 따먹게 될 때 그때 어떤 말을 듣고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래, 따먹으면 죽는데 라고 이야기했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단이 헌대는 이야기가 별소리를 죽기는커녕 너 죽지 않아 이래가지고 미혹을 한 거야. 죽지 않는다는 거야. 그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들의 헛된 영광을 부과할 수 있는 허영심이라고 하는 심리의 기반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이제 예수를 갖다 믿고 칭의함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침이함을 받고 양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귀는 너는 이미 양자가 되어짐으로 해가지고 영생을 얻은 거 아니야? 그런데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너를 버릴 수 있겠어? 너는 영생을 얻었잖아. 죽지 않아.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허영심에서 만들어낸 그런 역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서 너희들 여기서 도태될까 내가 염려가 된다. 이건 전부 그런 교훈이에요. 신약 성경의 모든 교훈은 교중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서신서의 모든 내용들이 이 성화의 과정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경고거든요. 예, 섰다 하거나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이 넘어질까 조심해라. 뭐 이런 것도 전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봐 염려가 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전부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그를 사도 바울이 예정론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런 그 글을 쓰겠습니까? 예정론에 대한 진술을 사도 바울이 쓴 사람인데, 근데 우리는 알량한 우리들의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하지 않으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명제는 묶어놓고 말할 적은 맞아요. 한 번 구원 받은 사람은 멸망받지 않아요. 그런데 광의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에 왔을 때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른 게 아니잖아요. 그냥 협의적인 구원에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협의적인 구원은 광의적인 구원의 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신학에서도 우리한테 외소와 내소를 갖다 구분하는 일은 여기까지 이르는데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중하차할 수 있도록 외소된 사람도 있어. 이것이 교회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소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정? 자기가 전부 내소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난 성령에 대한 경험도 있는데요. 내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해가지고 신비적인 그런 경험을 갖다 한 사람인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런 건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열심히 그 일을 할 수 있죠.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일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그 이야기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됐다 이제 너는 네 역할 다 끝났어.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온전한 한 몸으로부터 한 몸이라고 생각했던 이거로부터 우리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헛된 영광을 가지고 구가하는 사람들, 마치 부분이 전체인 것처럼 착각하는 막 이런 거에서 오는 심리입니다. 허영심에서 오는 일들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돌려야죠.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이지 자기 구원을 어떤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걸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걸 결과적인 걸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걸 만족한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기능 중심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걸 여기까지 이런 전체를 계시 중심으로 이해를 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수단으로 여겨야지 구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뭐 그렇게 산다고 헌들 어쩌겠어 라고 하는 기능적인 접근은 결국 우리는 망하는 길이다. 이게 간단한 것 같죠. 간단한 것 같은데 왜 근데 이것이 간단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뭐 교회의 표지가 됐던 은혜의 방편이 되어졌던 우리가 말씀, 성례 그리고 우리 이제 뭐 은혜의 방편이라고 한다면 기도가 들어가잖아요. 기도. 교회 표지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에 권징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뭐 공개와 징계를 갖다 해가는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 표지로 우리가 보여지는 건데 그러면 말씀은 뭐 다들 말씀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다 선포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성례거든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일이에요. 여기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살아난 걸 가지고 믿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이른 전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는 일이거든요. 이걸 위해서 주님의 몸되는 교회에서 성례를 하라고 우리한테 이걸 규례로 줬어요. 세례를 베풀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고, 기념을 하고 이야기했다 했고, 그런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것이 어떤 그런 우리한테 주어졌던 규례 또는 의식이라고 하는 거에 머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의 가장 핵심을 기억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마치 이것이 필요 없는 것처럼 주님의 몸되는 교회에서 이걸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꿉장난처럼 뭔 짓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에 다 성례가 있는 건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은 듣는데 왜 예수님이 없어요? 라고 질문하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이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과 이걸 기억하는 그런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뭐 그 의식적으로 해가지고 1년에 2차례로 생략되지만 하루 세끼 밥 먹으면서 끊임없이 생명이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의 음료가 되어지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필요 없다고 하는 요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리고 본질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만 공부하면 돼 라고 하는 억지의 투쟁은 구약 성경의 언약을 이걸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때도 구약 성경이 없나요? 다 있었죠. 근데 그들이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갖다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나라를 이들이 이루어갈 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됐을까요? 6월절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든 그 계명에 이 서론적으로 해가지고 언급한 것이 뭡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렇죠? 내가 너희 열조와의 언약한 대로 애굽의 종로로 든 너희들을 불러낸 여호와야.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계명을 지킨다고 뭐 열심히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했죠. 하면 뭐랍니까? 본질을 잊어버렸는데 이유를 잃어버렸어요.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거 지키는 걸로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이게 기능이라고 하는데 멈춰버리게 되어졌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었을 때 서문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셨거든요.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인 줄 너희들 기억해야 돼. 이런 십계명을 지킬 때마다 끊임없이 내가 여호와인 걸 기억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를 기억하기는커녕 자기는 좋은 대로 살아간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살아갔어요. 근데 그게 결국 기능적인 신앙생활에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 구약성경 언약대로 왔던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결국 멸망의 그 나락으로 떨어진 장면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성경이 이 언약대로 되어진 걸 기억하는 일이 성리이기 때문에 단순한 뭐 우리 천주교에서 얘기했던 칠성례 그 중에서 5개는 없애고 2개는 남겨놨다든지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이건 구약성경에서 우리 세례와 성찬에 대한 거는 할례와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2가지 큰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을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자, 이런 그 구약성경이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울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뭐 시기심이 작동된 거 아니에요? 왜 다윗은 만만을 갖다가 선언하고 자기는 천천을 갖다 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했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죽일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제거하기 위해서. 원래 이런 직임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뭐 우리 세상에서의 조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자기를 계승하기 위한 한 사람을 세우질 않아요. 자기가 있다고 한다면 꼭 여기다 자기의 수장을 2명을 세워서 경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한테 충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못된 그런 통치술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통치술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통치에 대한 그런 원리를 보게 되면 섬기는 원리로 되어져 있지
중간 관리자 2명을 갖다 세워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자기한테 충성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조직을 만약에 이렇게 꾸리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의심부터 해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하지? 뻔해요, 뻔해. 성경에 이런 상대적으로 만들어놓은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이거에 의해 우리 가인은 아벨의 그 머리 돌로 때려 죽인 거 아닙니까? 이게 시기심이 작동하다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 택자와 불택자를 섭리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볼 이유가 있다. 근데 10절로부터 16절 보시게 되면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는 사울이 소개가 되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한때는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갖다 했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소개까지 됐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악력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를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게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창을 던졌는데 이 피하거든요. 이게 자기의 시도가 무의로 돌아갈 때 사람은 악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극이 달해요. 이 첫 번에 맞아가지고 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안 돼. 하나님이 지킨 자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2번을 피했는데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런 선지자 사무엘에게 예언을 하고 했던 대로 이미 사울을 버렸고 다윗에게 그 왕권이 넘어간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것을 알게 되어진 뒤로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천부장으로 이제 전락이 됐어요. 수장으로 있다가 천부장 일개의 어떤 여러 개 있는 그런 그 천부장 중에 하나로 전락이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다윗과 함께합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은 지금 이 시기심이 충천해가지고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온 백성들은 오히려 사랑을 해요. 그것이 우리 그 다윗이 자기들 앞에 출입을 했다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보호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또 17절로 27절 사울이 올무로 다윗에게 딸 미가를 줘요. 사람이 나쁘게 행하려고 올무를 놓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시는지 이걸 이제 우리는 또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대적이 우리를 에워싸고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이게 큰 위로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이런 경험은 나중에 자기 부하를 전장터에 내보내가지고 죽이는 이런 걸 학습하는 아주 못된 교육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놓게 되면 그렇게 되어지는 보편적으로 타락된 인간들의 속성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울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예, 망설이고 지체되어지는 동안에 다른 사람한테 가게 되어졌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결정적인 인물의 변화, 시간적인 조화,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하실 그런 모든 섭리의 중요한 요소가 이제 있는 겁니다. 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얘는 의무적으로 어떤 그런 사위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딸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 다윗의 아내로 주게 되어지는 이것이 또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자와 결혼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그를 돕도록 하나님이 이미 섭리를 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리라. 끝내 이게 자기 사위를 삼아요. 우리 그 인간적 혈연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사위를 삼게 되면 죽도록 충성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결국 사울은 버리고 사울로 왕직임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 인간적인 알량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이 수작을 부려가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2절로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먼저 반대를 했잖아요. 아유 제가 무슨 주변 머리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사양을 갖다 했더니 명분은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말을 갖다 안 들으니까 자기 이미 계획은 세워졌고 계획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신하들을 이제 이렇게 사주를 갖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신하들은 그걸 선의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죠.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여전히 겸양지덕을 보여요.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우리 사사시대 때에도 그런 그 장면이 연출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자기네 그 이 시기의 상대를 제거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공명심을 불러일으키려 한다든지 이런 그 방법이 통한다고 생각이 들어 그렇게 이해하다 하는데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한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지금 다윗은 이 사울은 포피 100개만을 원했어요. 다윗의 그 용맹성이 그래? 그 아직도 그러지 뭐. 그래가지고 200개를 갖다 바치게 된 거야. 다만 핑계를 댈 수 없을 이런 그 공정을 갖다 세우게 되어지고 드디어 다윗은
우리 사울의 사위가 되어집니다. 22절에 보시게 되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26절 손에 죽게 하리라 하면니까 26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백성들을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28절로 30절 다윗을 대적을 삼은 사울이 소개가 되어져요. 이게 핑계할 수가 없을 만큼 이 사건이 이제 미뤄지고 이제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기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한계는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았을 때로부터 아담이 기능적인 거 빠졌을 때의 그런 그 심리가 뭐냐면 모방심이다. 모방심. 그 모방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단이 그런 비유를 다 하잖아요. 그때 사단이 어떤 마음을 그에게 주냐면 너는 죽지 않아. 다만 내가 하나님 같이 될까봐 그러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러는 거야. 이것처럼 우리가 대단한 지금도 우리는 모든 성도들까지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이 모방심이라고 하는 그거를 사단이 우리한테 심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같이 돼? 여기 현대 신학으로 오게 되면 뭘로 발전했다고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여기게 돼요. 그냥 계시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들한테 롤 모델이 돼가지고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살아갈까?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마치 우리 예수님을 롤 모델을 삼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현대 신학이 음모예요. 현대 신학이 숨겨진 음모.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할까? 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들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기능적으로 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방심이 주는 사단의 장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기진 않죠. 이걸 계시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모방심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신앙심. 신앙심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나는 죽어서 없고 어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거야.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나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성도일 뿐이야. 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계시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은혜의 방편 중에 이 기도가 들어가는 거는 끊임없이 은혜를 갖다 우려해가지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무엇인지 깨닫게 되잖아요. 그 선한 뜻을 우려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교회신학에서 은혜의 방편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은혜의 방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령과 기도니 이 세 가지만이 오직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편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교훈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다 이거 어린애 장난처럼 이게 뭐 필요 있어.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나 이렇게 가지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오직 말씀만 공부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 공부한다 그러는데 이걸 배제시킬 수가 없어요. 말씀 공부한다 그러는데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가? 이건 나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한 몸이 되는 성도지. 이런 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현재. 이건 우리가 과거 주어졌던 말씀에 대한 걸 우리가 공부한다면 근거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기도는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문제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도 성례라고 하는 이 중요한 역사적 사실, 2000년 교회사가 지켜왔던 이 전통을 한낱 그런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무용론을 주장한다는 이야기는 무식한 거예요. 세상에 제일 용감한 사람이 누굽니까? 무식한 사람이 용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다 2000년 역사를 통해 이루어왔다고 한다면 감히 그 족보를 누가 집니까? 그 역사의 흔적을 누가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의 그 갔던 길이 무엇인지를 계시 중심으로 봤던 그들이 그런 그 신앙생활의 본질을 추구해가지고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은혜를 구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 뭐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나? 언약했던 데면 다 이루어지지? 맞지요? 언약한 대로 이루어지죠. 언약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되어진다는 이야기지 우리들이 성취되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갖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뭘 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고 연합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어지는 상태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한테 그 말씀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지. 객관적으로 구약의 언약은 신약성이 다 이루어져요. 우리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객관적인 진리를 어떻게 주관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화합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이 성례라고 하는 우리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일과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기도에 이걸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여기에 있다. 이걸 기능적으로 해가지고 뭐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나 뭐 이런 식의 기도 무용론을 주장한다든지 또는 뭐 우리가 소극장난 하지 뭐 그렇게 포도주하고 떡을 갖다 띈다고 해가지고 그게 생명에 우리가 한 몸이 되나 이렇게 보는 기능적인 접근은 매우 잘못되어져 있는 신앙생활이다. 계시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뒤에 이제 그 29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지금 사울이 일국의 왕이라고 한다면 주적을 누굴 삼아야 되겠어요? 뭐 블레셋을 삼든지 주변 대적으로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를 도왔던 이 다윗을 대적으로 삼는 웃지 못할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나라를 사랑한다 어쩐다 하면서 자기의 정적들을 갖다 반대를 위한 반대나 일삼고 이런 사람들은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음 차기에 자기들 국회의원 해먹냐 안 먹냐 그것이 관건이지 나라 사랑 전부 핑계입니다. 자기의 주적이 누군지도 모르는 주적하고 함께 싸울 생각을 해야지. 그 뭐 자기의 정적이라고 해가지고 뭐 좋은 거 다 발목 잡아가지고 못하게 만들고 뭐 반대를 위한 반대나 일삼고 이런 인간들을 우리가 이걸 우리 뭐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뽑았다고 하는 것이 백성들의 그 아주 오류예요, 오류. 백성들의 민도가 높아야 우리 그 대한민국의 민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존귀하게 되어지는 예수 그때의 존귀하게 되어지는 일, 그 일이 때리면 때릴수록 강해지고 뭐 어떤 위기에다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이 지혜가 발하고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 그거를 꿈꾸고 그걸 뭐 소망을 삼고 끊임없이 기도에 쉬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것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약속되어진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거지. 예수님의 우리 성도로서 우리한테 약속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